오늘 이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짧은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전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예배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각가지의 어떤 모습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우리 교회가 하는 셀 공과, 총회에서 나온 그 공과책에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의 형성됨,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고 마게도냐로 가게끔 인도한 그 내용들 우리는 이미 공부를 해서 다 아는 줄 믿습니다. 드로아의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이제 손짓을 하게 되죠. 그 환상을 보게 되고 성령이 가로막는 그 역사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게 하셨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그 방향을 드로아에서 이제 틀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지 않고 이제 마게도냐로 마게도냐 그 지역에 이제 딱 다다르게 되죠. 마게도냐에 다다라서 첫 번째 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을 표현하면은 올드타운, 가장 오래된 그 지역에서 가장 먼저 도시로서 형성되어진 그 지역, 그곳이 바로 빌립보예요. 빌립보는 황제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의 이름을 줬습니다. 필리페 황제라는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를 지었어요. 아마도 그와 같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만들었다, 계획적으로 이렇게 했다, 그렇게 된 경우에는 도시의 그 장대함, 도시가 얼마나 웅장한지 우리는 잘 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느 나라든지 왕이 기거하는 곳이나 아니면 왕의 이름을 통하여서 어떠한 건축물을 세우게 되면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짓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굉장히 좀 크게 웅장하게 지으면서 그 위용을 자랑하려고 하게 되죠. 당연히 빌립보도 당연히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항구하고 매우 가까워서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주장수 루디아,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었죠. 두아지라 장수 루디아, 두아지라라는 그 지역에서 물건을 가지고 비단, 옷감 이것들을 가지고 빌립보까지 와서 장사를 했었던 사람이 루디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지역에 가보니까 루디아 이렇게 이름이 되어져 있는 곳 보면은 커피숍이 아니에요. 거의 루디아 간판만 딱 보면은 거의 옷을 파는 곳이든가 아니면 옷을 수선하는 곳이에요. 그 이유는 다 성경에서 그와 같은 이름을 땄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루디아를 통해서 이 물을 기르는 곳에서 여인들이 있는 곳에서 처음에 이 루디아를 만나고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 이 가정 안에서 이와 같은 형성들을 있었고 얼마나 이렇게 가깝게 지냈는지 서로를 위해서 서로 아끼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감옥에서 이 편지가 쓰여졌다 이렇게 알고 있죠.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히게 되는 일이 두 번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투옥이라고 표현하고 또 한 번은 2차 투옥이라고 표현합니다. 1차 투옥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봤던 것처럼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에 갇혀 있는데 그냥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태라고 우리가 셀공과에서 배웠죠? 가택연금. 그러니까 몸은 좀 자유로운 거예요. 철창살이 아니라 그냥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편지도 쓰고 만나기도 하고, 근데 그곳에서 또 살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필요한 것들을 조달하고 또 사고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필요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는데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빌립보 교인들이 모아온 헌금을 가지고 오게 돼요.
그렇게 해서 에바브로디도하고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그에 대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빌립보서 전체의 가장 핵심 구절, 짧아서 외우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너무 간단해서 외우기가 너무나 쉬워요. 빌립보서 4장 4절. 여러분 펴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금방 외울 거예요. 다 보셨죠? 금방 외울 수 있겠죠? 자, 한번 읽어보고 한번 바로 외워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한번 외워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굉장히 쉽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가장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의 옥중서신인과 동시에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기쁨이다라는 것은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가장 기본적인 원형 그 단어를 보게 되면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봄직한 단어예요. 우리나라 걸그룹 이름이 이 이름이었어요. 어느 걸그룹이었냐면요. 조금 오래됐죠. 벌써 한참 전이니까 카라. 들어보셨죠? 네. 카라, 라라라라라 하면서 춤추면서 했었던, 춤은 못 춰서, 몸치여서 죄송합니다. 그 카라 이름이 기쁨인데, 이 기쁨이라는 명사로 쓰여진 이 단어를 몇 번 사용했느냐? 빌립보서 전체를 보게 되면 5번을 사용합니다. 또 기뻐하라 해가지고 동사로서 표현한 것은 무려 11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사용하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상황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의 상황은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가택연금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옥중에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정말 투옥돼가지고 철창살에 갇힐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뭐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또 본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에 갔다가 어디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는데 그곳까지 못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본인 스스로는 기뻐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기뻐하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본인이 했던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한, 너희를 향한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본인 스스로가 실천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더 기뻤던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가택연금이에요.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만 맴돕니다. 오는 사람들 만나고 소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서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마련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받으니까 소위 말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이것까지 에바브로를 이렇게 보내줬구나. 이 헌금을 갖다 주기 위해서.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에바브로디도가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빌립보서를 쭉 읽어나가면은 에바브로디도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여기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2장 25절 보면은 먼저 이렇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분명히 사도 바울 곁에 있으면 필요한 자였어요. 그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나에게도 필요한 자들이지만은 누구에게 더욱더 필요한 자예요? 빌립보 교회에 더 필요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이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다시 보낸다라고 쓰고 있는 것이 이 2장 25절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26절 보세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이 에바브로디도는 누구를 사모했어요? 네, 빌립보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충성된 일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 헌금을 전해주세요라고 얘기하니까는 정말 그 즉시 순종해서 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로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린 거예요. 그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 자기 자신이 병든 것을 숨기고 바울에게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어떤 필요들을, 재정적인 필요들을 전달해 준 거죠. 그런데 아름아름 알게 됐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말이 씨가 된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있지만은 제가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을 안 하고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안 하고 여러분들을 정말 열심을 다해서 계속해서 섬기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아무 소식도 없이 예배 시간에 했는데 안 나타났어요. 부랴부랴 사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해보니까 목사님이 쓰러지셔서 입원 중에 있는데 사실은 목사님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목사님 지금 암인데 말기 암이세요. 이렇게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예를 든 겁니다. 제가 지금 말기 암 환자가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나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눈 지 얼마 안 됐지만은 그 말을 들으면은 슬플까요? 안 슬플까요? 안 슬프면 저 삐질 겁니다. 슬프겠죠. 어머 어떡해. 젊으신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다 하셨는데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이렇게 될 거 뻔히 알기 때문에 저는 안 알린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힘들고 힘들어하고 마음이 정말 이 통탄할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딱 에바브로 디도가 딱 그런 거였어요.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의 일꾼인데 그래서 순종해서 로마까지 왔는데 교인들이 이것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 디도는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했다. 어머 어떻게 쟤네들이 내 소식을 알았구나. 나 여기 보낸 거 되게 미안하게 생각할 텐데 이렇게 에바브로 디도하고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7절 보게 되면은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이게 죽을 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병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중병이라는 표현을 했죠.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에바브로 디도를 낫게 하신 거예요. 말기암인데 치유가 된 거죠. 또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일들을 해야 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마음에 좀 무거운 우리가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좀 무거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제가 말기암이어서 그렇게 쓰러졌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CT 촬영을 했는데 암세포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그와 같은 소식을 들으면은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마음이 달라지겠죠. 더 깊어지는 거예요. 짧은 기간일지라도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이 이 에바브로 디도와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에바브로 디도를 더 빨리 보내려고 했다. 그러면서 그 편에 보내면서 쓴 편지가 이 빌립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에바브로 디도가 중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완치가 돼서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 기쁨의 소식을 함께 전하면서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나도 건강하게 잘 있다. 나의 필요를 채워줘서 고맙다.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 헌금에 대한 그 마음이 어땠는지 몇 구절을 좀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자, 1장 6절 한번 보세요. 1장 6절. 매우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너희 속에서 사도 바울을 돕고자 있었던 그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르러서 열매 맺는 것을 확신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맨 뒷장 4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인들의 이 관계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16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면 최소한 사도 바울이 이 재정적인 성경 헌금을 받은 것이 몇 번째라는 거예요? 최소한 3번. 그 이후에도 뭐 했을 수도 있겠죠? 3번 이상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받았다. 2번씩이나 받았다. 한 번뿐만이 아니다. 너희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를 생각하고 나에 대한 그 마음 기도하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 내가 확신하며 함께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보세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아까 말씀드렸죠? 그 성경 헌금을 누가 가지고 온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 편에.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을 받게 된 그 이후의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또 풍부한지라 그래 놓고서 뒷부분에 보면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성경헌금은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또 그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 일하시면 그 향기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들 간단하게 이제 3가지를 말씀드렸죠. 예배하는 것, 그죠? 또 전도하는 것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하고 전도하는 것, 그리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렇게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추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물질로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다. 제가 믿음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생각해보면 한 4년, 5년 한 요쯤 됐을 때예요. 믿음이 굉장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청년부 안에서 수련회를 가는데 교회 재정을 받지 않고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다른 곳에서 설교할 때도 잠깐 인용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있는 것 가운데에 많은 부분을 헌금을 해라. 제가 이제 군대 가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근데 제가 군대 가기 위한 그 과정들은 다시 새롭게 신학을 공부하기 위한 그런 과정,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역하고 나서 그 돈이 그대로 저축이 되어져 있는 상태라면은 당연히 저에게 유용하죠.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 노임, 월급을 받아야 될 것이 있었는데 월급 날짜하고 그 입대 날짜하고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휴가 나오면 받을 수 있든지 아니면은 아버지가 먼저 받고 나서 나중에 제가 그것을 받게 되든지 뭐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제가 용감하게 일하는 그 이제 담당하시는 분에게 가서 갑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 금액은 아니지만은 갑을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받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50만 원이요. 그때 당시에 50만 원을 받았어요. 몇 년도였냐? 1996년도였습니다. 50만 원을 받아가지고 제 여비를 쓰고 남은 어느 정도 이제 여비를 사용하고 그 부분들 중에서 40만 원을 교회 청년부 수련회 1박 2일로 저만 1박 2일로 갔다가 제가 다 헌금하고 40만 원 헌금하고 회계에 헌금하고 그리고 돌아왔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말 귀한 향기로운 제물이었다는 거죠. 제가 그것이 있으면은 전역하고 나서도 필요한 거였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도 재정적으로 저의 필요를 늘 채워주셨어요. 늘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감당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좀 향기로운 어떤 그런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본문을 이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여기 보면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방법 첫 번째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 주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상에 기쁨 많습니다. 내가 스포츠를 좋아하면 그 스포츠를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또 그냥 세상에 나가서 자원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사람들과의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자들은 자신의 그 필요를 위해서 쇼핑을 하면서 그 기쁨을 느끼기도 해요. 기쁨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면서도 그 기쁨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기쁨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면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예배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면은 무릎을 탁 치면서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구나. 알게 되면 될수록 기쁨이 넘치게 돼요. 또 찬송하게 되면 찬송 때문에 기쁨이 넘치게 돼요. 감격이 오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면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저 집사님이, 저 성도님이, 저 권사님이 이런 말씀해 주셔서 내가 너무 힘이 됐어. 이제 회복이 됐어. 기뻐.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 안에서 열심히 봉사했더니 내가 봉사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켜 주셨다. 이것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기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또 전도에서 한 영혼에 돌아오는 것. 그 밖에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했어요? 끝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이게 끝으로라는 어떤 마지막이다라는 어떤 의미보다는 이런 거예요. 내가 강조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약간 그런 의미예요. 정말 마지막으로 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뒤이어서 4장에서도 필요한 말들을 계속 해나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끝으로라는 표현은 자, 집중하십시오. 내가 정말 중요한 말을 하고 싶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셔야 됩니다. 약간 이런 톤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서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내가 정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해도 나는 수고로움이 없다. 오히려 너희에게 그것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너희의 필요가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장에 이르기 전까지 기쁘다라는 단어를 쭉 찾아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1장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보세요. 18절에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또 제가 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또 25절에도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과 기쁨을 위하여. 이런 기쁨이라는 단어가 곳곳에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2장의 마지막 다다로서는 그것이 더 많이 나오겠죠. 28절 보면은 2장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또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계속해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또 내가 이야기를 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이 1장부터 2장 전체 내용까지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를 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명사 5번, 동사 11번이 뒤이어서도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야기한다? 이건 내가 정말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 이제 첫 번째를 얘기했다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것. 이제 두 번째는 삼가고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면은 삼가고 해서 세 가지를 삼가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셨죠? 동사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다 보일 거예요. 자, 삼가다. 이 헬라어를 찾아보게 되면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느냐?
블레포. 동사 원형은 블레포예요. 블레포. 여기 블레페테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동사 원형이 블레포라고 그랬잖아요. 이 블레포는 사실은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동사가 보다예요. 보다. 이렇게 보는 거. 보는 거. 근데 여기에 삼가고 약간 매치업이 안 되잖아요. 어떠한 의미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훑어 지나가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지금 저 뒤에 잠옷실에 아이들이 재밌게 잘 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훑어보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보면서 저 아이들을 가끔 이제 제 시야에 들어오잖아요. 이거는 그냥 본다. 이렇게 본다라는 어떤 의미이고, 쟤네들이 혹시 놀면서 다치지는 않을까? 제가 쟤네들만 계속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블레포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이 개들이라는 것은 행패 부리는 자들, 개처럼, 들개처럼 사납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이 공동체 모임을 와해하려고 하는 그들을 주의 있게 살펴봐라 라는 의미예요. 그들과 같이 어울리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언제든지 너희들을 와해하는 그런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주의 깊게 살펴라 라는 의미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행악자들을 삼가고, 여기서 행악자들은 어떠한 일들을 하는데 그것이 악한 행동, 쉽게 말하면 악한 행동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나아가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일들, 그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들이 왜 저렇게 반대를 하고 저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라.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아라. 뭐 이런 의미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몸을 상해하는 일. 예전 성경, 이렇게 한글 성경에는 손할례당을 삼가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자신들이 자신의 손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육체를 이렇게 다치게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이것은 이때 근동 지역의 당시에 있었던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좀 이제 과거를 좀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의 그 전투, 850대 1의 그 전투를 기억할 거예요. 근데 그 850대 1의 전투에서 누가 참신인지 너희 신들을 각각 불러라. 불렀어 임하는 그 신이 진짜 참신이다. 라고서 결투를 하게 됩니다. 그게 850대 1의 그 전투예요. 자, 근데 그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 850명이 자신의 그 신인 바알과 아세라상을 위하여 상을 놓고서 막 기도를 해요. 그러나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되니까는 어떻게 그들이 마지막까지 발악을 해요? 자기 몸을 자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행위로서 어떠한 부분들을 행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 하나님의 신적인 어떤 이렇게 표현하면서 정말 교회에 옳지 않는 유대교적인 어떤 풍습을 전하려고 했었던 그들, 이것은 복음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멀리하라, 주의 깊게 살피면서 그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의미예요. 지금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해라,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뭐 기뻐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꼼꼼히 살펴봐라. 이 교회를 와해하는 일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봐라. 그들이 저 바깥에서 있는 그 개들이고 또 행악자들이고 자기 몸을 향하는 유대주의적인 어떤 그런 모습인데 그들을 잘 살펴서 교회 안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라. 교회를 굳건하게 지켜라 했던 의미예요. 그리스도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며 교회를 굳건히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네, 봉사하며. 여기 봉사하다라는 동사 원형을 살펴보게 되면 라튜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은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섬기다라는 뜻.
많이 들어봤죠? 결국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근데 예배를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예배해라.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해라. 그리고 또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고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때 어떻게 뭐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입에 바른 사탕 발림처럼 그렇게 입에 바른 어떤 그런 말들, 어떤 신앙적인 어떤 정형화된 어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고백을 해라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에 대해서 이미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겸손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면서 살아갈 것.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또 주의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 또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주 안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것.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론 부분이 좀 길어서 뒷부분은 조금 짧게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 꼭 기억하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